신약성경 178쪽입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추운 날 아침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건강과 또 축복의 샘물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족식과 성찬식을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은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영적인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곳에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고문을 앞두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앞두고 피가 흐를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제자들을 잠자고 예수님 1시간만 기도하라고 깨우시고 또 잠자고. 자, 이제 유다가 군인들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는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내어 앞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길을 쳐서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종의 기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꺼내서 칼로 승부를 보는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단순히 이것은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더 큰 범위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신기한 점이 등장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근이라 할 때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뒤로 엎어졌다고 그래요. 자빠졌다고 그래요.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잡아뜨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피를 보려고 하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들 흥분해 있고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퍼져 있고 도파민이 막 분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뒤를 가리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 군인들이 와서 그냥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잡아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자빠졌을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기 모든 사람이 자빠지니까는 이 군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제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시죠. 너희가 여기 왜 왔느냐? 그렇게 하면서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막지 말라. 맞잖아요. 칼을 들고 왔는데 명령할 사람이 누구예요? 칼 든 사람들이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그 무력을 사용하면서 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군인들을
칼과 창을 들고 오니 군인들을 무장 해제를 시킨 겁니다. 왜요? 나오잖아요, 9절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게 할수없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참 예수님의 그 본심을 중심을 잘 간파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놨어요. 다른 저자들도 뭐 훌륭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마음보다는 베드로의 그 언행과 그것에 대한 인과응보 결과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서술해 놨지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행동과 그 목적, 의미를 잘 기록해 놨습니다.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꼽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잘 보세요. 군인들이 싹 잡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뒤로 앉혀버렸어요. 그리고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 보내라. 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근데 베드로가 다시 칼을 빼들고 싸우자고 덤비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사건,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으셨습니다. 그 예언이 한 300가지가 돼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것은 큰 틀인 거예요. 큰 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 당연한 예수님의 제자의 그 삶인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부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날마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저 나름대로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투자 쓰리잡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왜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방향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길 원하시는, 성취하길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